2016년도 10월 2일 실천신앙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등등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는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가?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 있다. 먼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서 창세기 21장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창세기 22장에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괴로움, 그 괴로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에 10절로 27절까지의 주인의 은혜를 갚는 일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주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다. 그러면 큰 제목의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다. 자,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장이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귀에 익혀서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대대로, 앞으로도 계속, 현재만 싸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미래형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아멜렉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에는 무리와 반석의 물을 치게 되어서 물이 나오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멜렉이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멜렉도 그리고 블레셋도 전부 조상을 놓고 보면 전부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우리 지금 현대를 딱 바라볼 때에 교인은 교인끼리 전쟁을 많이 합니다. 신학생은 신학생끼리 전쟁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은 즉 분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아멜렉이 전쟁이 쳐들어오게 만들면서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 직분을 감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아론과 훌은 봉사의 사명을 가졌어요. 또 받드는 거예요. 받들 봉자를 하죠. 일을 하되 받들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봉사의 직무를 받았어요. 근데 여호사는 나가 싸우는 직무를 받았죠. 칼 갖고, 즉 칼 갖고 나가 싸워서 아멜렉을 쳐부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칼은 말씀으로도 비유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는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칼 갖고 나가서 싸워서 아멜렉을 쳐부순 거예요. 자, 이 현대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입술이 세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 편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아멜렉과 대적하여 싸웠고 대대손손 너희들과 함께 하리니 결국은 질서를 다 지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역시 쳐들어왔던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역시 블레셋인들도 전부 그 족속 그런 모든 걸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흐트러졌거나 땅의 지경을 넓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블레셋에 그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들을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나왔던 복병을 두었던 장이 어떤 장이라고요? 역대하 20장. 모압과 암몬, 다 형제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싸우자고 날마다 전쟁을 쳐들어.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희한하게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달라붙는 우리의 주변이 있어요. 믿습니까?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싸우자 그러고 계속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계속 희한하게 뜯고 후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한테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은 치지 마라 명령을 내렸어.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많이 순종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왕이면서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만큼 잘했다라는 게 열왕기상의 22장에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서서 승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이 표티가 나는 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 위에는 예언할 사람이 없더냐라고 물어요. 하나가 있긴 한데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해, 나쁜 예언만 해. 그럼 그 사람 좀 보소서.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 왕이 물으니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늘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보였는데 그 주변에 만군 천사가 드리워졌고 아왕을 어떻게 하면 죽일 거라고 하나님이 고민했다라고. 아왕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저놈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아왕을 어떻게 죽일 거라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한 영이 툭 튀져나와서 내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죽이겠냐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한 양을 다 집어넣어서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래서 400명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야 그게. 아십니까? 근데 아왕은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해.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좋은 소리 할 리가 없잖아.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왜 자꾸 철기를 들고 갑니까? 400명의 예언자와 시드기야는 주동자가 돼갖고, 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과 뭔가 들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계속 미가야는 고집을 폈잖아요. 근데 미가야를 가둬버렸잖아. 옥에다 가둬버렸잖아. 아왕이. 네가 내가 돌아오고 나면 넌 죽이리라 이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또 뭐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당신은 절대 못 돌아온다. 당신이 돌아와서 날 죽인다고? 벌써 미가야 선지자는 먼 미래까지 봤어요. 근데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유다왕의 여호사밧 왕의 옷을 바꿔 입었어요. 바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랙박스 달아놨다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블랙박스를 달아놓으니까 저기 있다 그래갖고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았더라 그랬어요. 죽어버리니까 개가 핥아 먹더라 피를. 그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게 전체적인 것들이 전부가 그래요. 사단이가 하는 모든 어떤 시험에서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승리를 하려고 들면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즉 성령의 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느냐? 무릎 꿇어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믿음 가져라, 기도 못하면 찬양해라,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런 걸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삼손이가 블레셋 당나귀 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죽였어요. 기가 다 빠졌어요. 마귀들과 싸웠으니 기가 다 빠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니면 눕거나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삼손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길을 좀 보강시켜 주옵소서,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막 부르짖었대잖아. 지역이? 에나꼬레. 영혼의 엔진이 떨어져서 학학학학 펄떡펄떡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물이 솟았더라. 그래서 엔하꼬레야. 그 지역이 아십니까? 그러면서 사사기 몇 장에 있어? 15장 19절. 이렇게 강의라면서 강조하는 그 말씀은 학기말고사의 말씀으로 시험이 나온다. 그러니까 신경 바짝 쓰고 있으라는 거야. 엔하꼬레. 엔진이 떨어서 학학대다 고래고래 소리 했더니 물이 홀라당 나왔더라. 응? 그래서 엔하꼬레라 하더라. 메추라기 역사 속에 또 있다 그러잖아. 메추라기를 먹고 이사에서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투덜 됐더니 어느 지역? 기브라 핫다. 민수기 11장 기분이 좋아서 할딱할딱 거리다가 결국은 이리 와라. 그래서 핫다와 하늘나라 갔어. 그래서 기브라 핫다와라는 지역이야. 에? 믿습니까? 입담으로라 해서 입단은 어디 있어? 사사기 어디 있어?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딸이 무남동료가 안 걸릴 줄 알았지. 에? 몇 장? 사사기 11장 36절. 자,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나와서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 그래서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제일 먼저 반겨서 나왔던 사람이 무남동료 딸이야. 입다의 딸.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놓지 말고 입다물어라 해서 입다하고 기억하라는 거야. 아십니까? 근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이 자리에 어느 누구의 공이 크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은 한계성이 있는지라 팔이 떨어져요.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까지 전쟁 때 이길 때까지는 누구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올까봐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돕습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일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그만해도 된다. 저 사람은 요만큼 했기 때문에 넌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 많이 쉬어라. 그런 거 없어요. 아십니까? 자,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바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믿습니까? 자, 열왕기하 3장에 21절로 27절까지 돌아가보면 역시 날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있던 말씀이에요. 전자에 아까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했죠. 기도하는 왕은 항상 어딜 가도 기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 기도합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밥 먹다가 입숟갈 집어넣고 아이고 까먹었다. 이렇게 여러분 경험자 많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밥을 먹고 입속에 넣었다가 아이고 까먹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경험이 없다면 다 거짓말쟁이야. 근데 습관적으로 오직 기도. 차를 마셔도 과자를 먹든 어딜 가든 남의 신방을 가서 방문을 들어가든 무조건 앉으면 기도하는 습관이 주의종들한테 되잖아요. 그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마라 라고 누가복음 22장에 39절 40절로 말한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뒤다보지 아니하면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보는 습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습관들이게 달렸는데 이 기도했던 오늘 여호사밧 왕은 아까 전자의 역대하의 20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11개 3장에도 역시 물이 떨어졌다는 말을 잘 나오죠. 아하왕의 아들 그게 여호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을 쳐부수러 가는 거예요. 아하왕 시대 때 약속이랬는데 아하왕이 탁 죽고 나니까 그들이 약조를 안 지키는 거야.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들이 쳐부수러 가자라고 하니까 혼자 가긴 뭐하니까 여호사밧 왕이여 좀 도와다오. 왜? 여호사밧 왕은 사둔간 지간을 맺었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또 조그만 속국이 있었는데 에돔왕이야. 시에서 가다가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으려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또 넘어가야 돼. 오늘 21절부터 쫙 바라보면은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그 경제에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에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경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착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이 핏빛처럼 보인 것이지 핏물은 아니었죠. 핏빛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됐던 힘이 성령께서 도와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비춰졌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이 도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람하고 여호사밧 왕이 어느 정도 시험을 넘었느냐, 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13절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험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총장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시험을 능가하지 못하니까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철장 권세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야. 오늘 엘리사가 만나자마자 그러죠. 물으로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아서 모압과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야, 너네 부친의 하나님, 모친의 하나님한테 가라. 아왕하고 이사벨이죠. 거기 가. 왜 나한테 왔어?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한테 물어왔으면 왜 우리가 오다가 병사가 물이 떨어졌는지,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야 원칙이죠.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거고 질문은 알면서 묻는 거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벌써 단정을 내려버려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단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험하는 거예요.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싸가지가 바가지야 이 아왕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왜 우리가 저 승리를 못하게 되는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세 사람 왕을 모아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엘리사가 들을 때 엘리사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시험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왕 여호람아, 너를 보면 내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쳐다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말을 할 때 얄미운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 말을 따박따박하는데 얄미운 한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 얄미운 사람 때문에는 안 들어줄 건데 불쌍한 사람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네 개로 검은 거를 탈 자를 데려오라라고 말하면서 검은 걸 타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나왔는데 세 번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거예요. 믿습니까?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에돔 땅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것이다. 그걸 믿었고, 근데 여기에는 모압 족속들은 딱 해가 떠올 때 빨갛게 핏빛처럼 그 물이 들듯이 에돔 땅에서 물이 핏빛처럼 물이 들었어요. 그걸 보고 서로 싸워서 죽었는 줄 알더라. 그런 것이 오늘 바로 지금 봉독했던 27절까지의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극렬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됐죠. 승리를 했지만 25절 보면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도 가고자 하되 능히 못 가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에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후세 이어의 아들을 번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맞아 여기서 하나님 명령은 죽였어야 되는데 이 맞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켰던 모든 것들은 찌꺼기 부분을 남겨둘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문제의 시간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자, 사무엘상의 7장의 7절로 11절까지가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사탄의 역사를 또 물리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일에 있어서 사무엘상 7장의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쳐들어오죠.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8절은 말합니다. 그때 9절로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나를 각을 떠서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자 하면 살 것이며 내가 살고자 한다면 죽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필사즉생이라는 말이죠.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블레셋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 어린 양을 취해다가 결국 번제물로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린 연후에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셨기도 했지만 10절에 말해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게 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꼭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만물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사탄의 그 승리하면서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돌을 쌓게 되는 것이 12절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시작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땅이 다 회복돼요. 악한 영을 다 승리하고 이끌어 빼앗긴 땅을 우리는 다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달려와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친구들 다 빼앗아 가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와 여기는 미스바 각성에 있는 백성들이 열심히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번제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라고 드렸을 때에 결국은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까지도 맺어졌고요. 평화협정.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단을 쌓게 하는 것이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어디든지 승리하고 나면 단을 쌓았더라 이 말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단이 쌓아져 있었어요. 베델 땅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림시산에서 복을 빌고 항상 승리로 이끌면 항상 단을 써요. 지금의 여러분이 보이는 단이 강대상 올려는 이게 단이에요. 이 단을 영적으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위에 반석과 같은 이 말씀을 올려놔야만 지성소가 생기고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역시 그도 블레셋인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지었다고 해서 전쟁에 그 불씨가 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악한 영이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그걸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전쟁은 계속적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또 다른 영혼을 택합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도 전쟁을 막 그냥 몇십 년씩 했대죠. 계속 병사는 죽어나가고 병사는 죽어나가는데 계속 병사 세우잖아요. 그럼 전쟁터에서 병사가 죽어나가는 건 당연하고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장군도 죽어나가고 마지막까지 그 운명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남아있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전쟁을 불사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 전략을 세워서 아무아무개 전도사 아무아무개 목사 지금 목사 되었다지 저 목사를 어떻게 끌어내릴까 전도사 됐다며 준목 됐다며 어떻게 끌어내릴까 직접 마귀는 모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족 싸움을 통해서 친구 싸움을 통해서 회사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호시탄탄 날마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쉬고 있는데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 쓰러뜨리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달라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전쟁이에요. 구약에 아담 후손의 7대손부터 시작해 전쟁 기기를 만들죠. 라멕이라는 그 후손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날카로운 기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남의 땅을 뺏는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전쟁은 끊임없이 있고 군인을 세워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거는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이라는 조그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다윗은 150cm 정도가 된다면 골리앗은 3m, 2배 이상이 큰 사람하고 싸우자고 달라붙어요. 오죽했을 작았으면 43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죠.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고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너를 뿌려주겠다라고 오늘 강한 말을 하죠. 그때 45절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육적으로 온다는 뜻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은 물맷돌에는 새총 하나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저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해서 나는 다윗이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겨?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란 막대기도 들어쓰고 돌멩이도 들어쓰고 지식이 있어도 들어쓰고 없어도 들어쓰고 총명한 사람도 들어쓰고 멍청한 사람도 들어쓰고 무식한 사람도 들어쓰고 똑똑한 사람도 들어쓰고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 원하는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 비록 난 작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장 원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단들이 직접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지며 사업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아주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검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툭을 써야 되니까 오직 영혼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지옥 안 보내나, 그런 것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의에 흉배를 붙이고, 이 의 흉배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에봇 앞에 붙어 있던 게 12보석이에요. 그게 흉배입니다. 이 12보석이 예전에 사람을 잡아낼 때 죄악된 사람들한테 번쩍번쩍 빛이 났대잖아. 그래서 잡았대잖아. 그게 바로 아이성을 패배했을 때 아간을 잡아낸 흉배. 그리고 결국은 누구 나와라 이스라엘 족속 누구 하니까 바로 갈매에서 이제 아간이 딱 잡혀버렸어.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그렇게 옛날엔 제사장들이 이 가슴에 흉배를 쥐고 12보석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12지파를 향한 거예요. 12보석에 어느 지파 나와라 어느 지파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가슴이 흉배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져라 그랬죠. 예수님이 심장을 가져라 그랬죠. 그 심장을 가지면요, 그 박동 소리에 의해서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막 하면 심장 박동이 막 그냥 곤두서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심장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냥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참아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며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이 장을 통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밝혀보면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사탄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하자. 이런 화평조약을 맺는 거죠. 팔복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평조약을 맺게끔 만들어줘야 돼. 믿습니까? 자,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게 하는 아주 위대한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영향을 미치죠, 성령께서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구하는 자들에게는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성령을 선물로 비교한 장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 또 성령을 선물로 비교한 장 에베소서 4장. 또 성령을 선물로 비교한 장 야고보서 1장 17절. 하늘의 빛들로부터 선물로 온다고 그랬죠. 자, 또 비교한 장 사도행전 2장 38절.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전부 선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습니까?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보호자 노릇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막 성결하게 해주고 진리의 보호자 노릇한다 그랬죠. 인도자 노릇한다 그랬죠. 어느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도 있고 5장도 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이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앞까지 데려다주는 인도자요, 보호자요, 중매쟁이다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로 성령은 중매 노릇도 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동산법을 얘기하면 부동산법의 법무사와 같은 것이고, 변호사법을 얘기하면 변호사와 같은 것이고, 재판관의 판사 검사는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부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분을 보내주신다라고 요한복음에 15장을 통하여서 쫙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요한복음 16장에 10절로부터 14절까지 그 성령님은 오직 의에 대해서만,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깨닫게끔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그런 영향력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큰 제목의 세 번째, 성령이 주는 영향력,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 자,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1장. 자, 나사로의 비를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죠. 그 영혼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잔다라고. 나사로 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육체는 죽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은 잔다라고. 내가 그 잠을 깨우러 가겠노라고. 영혼들이 자는 영혼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있어도 자는 영혼이 많다고요. 죽은 것 같으나 잠을 자고 있더라 그 말의 영이. 그 영혼을 깨우러 가노라. 그 영이 깨우면 바로 죽은 자도 사는 거야. 그거 나사로를 바로 비록 죽어서 썩어서 펄펄 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는 아팠는데 조금 아팠을 때 구원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 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나사로 오빠가 아파요. 병석에 누웠어요 그래요. 그 병석에 누웠을 때 주님께서 치료하셨으면 빨리도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었을까?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랬겠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굴 깨닫게 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깨닫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율법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마르다는 봉사하고 구제하며 계속 밥만 해주고 있는 식당 당번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형됐어요. 그러면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나사로가 비록 죽긴 하였지만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통하게 여기고 분통하게 여기면서 우셨어요. 나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살리라. 이 두 가지 내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 훗날에 다시 살아나는 걸 제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지금 산다고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돌문을 비켜라 했더니 아니 주님, 썩은 냄새가 나서 사흘이나 됐나이다. 아까 네가 내가 한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걸 빨리 깨닫고 돌문을 마르다가 엽니다. 마리아가 연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는 불평불만했던 여자예요.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앞에 와서 얄밉게 말씀만 배우고 있어요. 자기는 부엌에 나가서 계속 밥만 하고 예수님 밥 차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쟤 좀 나 좀 도와주라 그래요. 그런데 책망받았잖아요. 마르다야, 너는 네 일하고 얘는 얘 일하면 돼. 얘는 말씀 배우면 되고 넌 네 일해. 이랬던 사람이 마리아가 건질 줄 아는데 결국은 마르다의 믿음이 하나님 옆에 인정받아서 돌문을 치우게 되었으며 거기서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그때 나사로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많은 장로와 서기관들이 죽이고자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내가 변하면 마귀는 더 달라붙는다. 믿습니까? 나사로가 변하니까 더 달라붙어. 여러분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더 달라붙잖아. 못하게 하려고. 너는 그 자리가 아니야. 빨리 내려와. 그러라고 마귀가 더 난리예요. 가족 싸움은 더 일어나고. 그 시험의 분쟁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령의 힘은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힘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어요. 그 축사는 귀신을 쫓는 축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나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형도 이고 지금 현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를 위하며 여러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요, 항상 과정이 있어요. 아십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이러지 않았고 과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23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간질병이 안 떠나갔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니 뭐 제자가 저렇게 쪼다야,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간질병 아들도 하나 못 고치는데 당신은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예요?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걸 묻습니다. 영혼을 살릴 때는 과정을 물어야 돼. 어느 병원의 의사가 딱 가자마자 진찰하면서 무조건 야 배 잽시다 이러는 의사 봤어요? 배 잽시다를 누가 첫 번부터 해? 절차 밟으세요.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 절차 밟아야 돼. 응급실 가도 어디 절차 밟아야 돼. 자, 엑스레이 찍으세요. CD 촬영하세요. MRI 찍으세요. 쫙 찍어. 자, 소변 검사 해오세요. 혈압을 재보세요. 체온을 재보세요. 세상에 거치는 과정도 좀 많아? 다 거친 뒤에 부었으니 수술 안 됩니다. 좀 가라앉은 뒤에 합시다. 이빨 빼러 가는데도 하물며 부어있는 거 이빨 빼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대빵 능력자나요? 그죠? 없어요. 어떤 치과의사도요, 이가 부어있는 이상은 안 뽑아줍니다. 목숨이 위협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다 진통제, 소염제를 줘서 부기가 좀 내려앉은 뒤에 그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항상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이에게 얘기한 거 어려서부터니이다. 쫙 가정을 듣고 나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선생님이시여 랍비시여 라고 라버니여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라. 그러면 된다. 믿기만 하라는 뜻은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줄 때 같이 스파크 일어나리라 이 뜻이에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이종이 믿음이 있고 같이 동시에 스파크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대가리들도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어느 말씀에 지쳐 어느 말씀에 지쳐 아유 연소자 신학생도 내가 물어보면 척척 나와. 아십니까? 그 말씀 하나 찾아서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흔해 빠지니까 아무 데서 있는 줄 아나 봐. 없어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원고 준비 따가고 그거 다 보고 읽어야 읽습니다. 척척 나오지 않아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다 이 총장을 닮아서 말씀이 어디 있고 착착착착 나오는 그 정도의 사람은 돼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대단히 위대하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의 3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에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과정인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오늘 엘리사가 한 방법은 눈은 눈을 입은 입을 손에 손에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율법적으로 볼 때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엘리사가 어린아이의 눈은 눈은 입을 귀를 이렇게 손을 맞췄으니 이건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눈을 똑바로 보고 입은 똑같이 맞추며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에 초신자의 믿음에 맞추라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맞추면서 그 아이의 눈을 보면요 거짓인지 아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초신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손을 포개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저 아이의 믿음에 따라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목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 영체 실험을 통하여 왜 다른 사람 다 제끼고 혼자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시간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믿습니까? 아이가 분명히 죽었어요. 엘리사가 들어갈 때. 근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다라고 32절은 말하지요. 문을 닫으니까 두 사람뿐이에요. 죽은 아이하고 엘리사. 왜 거기에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다비다도 역시 베드로 혼자 올라갔죠. 다락방에. 예수님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 건질 때도요 다른 사람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만 쫓아와라. 자, 모세도 항상 여호사 너만 쫓아와라. 항상 보면요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렇게 해서 사람 살렸다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믿습니까? 사람 하나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6장의 17절에 말씀은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8절을 통해 들어요. 근데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보니까 아람 왕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가병거가 아주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삥 둘러 쌌어요. 그 수종 두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주 군사가 말가병거가 아주 그 성을 에워싸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이 영혼은 두려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17절로 하나님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눈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저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저 땅에 있는 건 병거와 말인데 게하시에 하나님의 그 사람 사환이 본 거는 불말과 불병거야. 자, 더 세요 안 세요? 똑같은 말에도 이거는 불이 달렸어. 이게 그냥 말이야.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용기가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근데 이것이 환상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진짜예요? 환상으로 보여진 거죠. 아람 군대는 진짜고요. 그 사환의 눈에 보인 거는 환상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힘은요 이렇게 담대함을 줘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눈이 열어진 거야. 그랬더니 불말과 불밀병거들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그때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참 엘리사의 기도 대단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람 사람이 달려왔는데 하나님 저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어둡게 된지라. 19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에요. 거짓말 시키죠. 이는 그 성도 아닙니다. 자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저희의 눈을 여시기에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당하게 생겼어요. 가운데까지 끌고 왔어. 눈을 감겨갖고.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의 힘은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는 게 누가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기도하였더니 상관에게 눈을 열어 보이게 될 때 불말과 분기를 봤어요. 불병거를. 또 아람이 사람들이 오니까 저들의 눈을 감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또 눈을 감겨주었어요. 이렇게 감겨주고 사마리아 땅까지 오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에 달려오니까 결국은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죠. 대단한 하나님의 기도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힘에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주는 영향력이 바로 이렇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인과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 세 번째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는 영향력에 다음 시간에 만물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